금요기도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고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한 바룩, 이 바룩이 쓴 부록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일부를 기록함으로써 실현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어졌다라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타날 포로에서의 귀한 회복 등 이런 모든 말씀의 실현을 약속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또 그가 결국은 바벨론 군사들의 포위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밤중에 몰래 도망가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어지고 아들들과 모든 신하들과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본인은 두 눈이 뽑히고 놋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비참한 삶으로 삶을 마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일, 비참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당한 이런 모든 고난, 고통의 원인은 시드기야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드기야의 불신앙 때문, 곧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원인이에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말에 시드기야가 또 유다 백성들이 당할 그 모든
고통 또 아픔에 대해서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잘 풀어보면 여호야김이 행했던 모든 것과 같이 이 말이에요. 전임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행했던 모든 것과 같이 그렇게 악을 행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악을 행한 모습입니다. 이런 전임 왕 여호야김이 행했던 것 같은 그런 모든 악한 일, 곧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심판의 원인을,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김이 행했던 모든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상숭배입니다. 그의 불신앙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이방 종교, 주변의 바알과 아사라를 비롯한 이런 여러 이방 종교,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금하셨던 이방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고, 저들이 이방 종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런 이방 종교의 풍습, 문화도 허용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일월성신, 곧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일월성신도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당과 인신제사까지 허용하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이제는 성막과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신앙인데, 그것이 아닌 산당을 만들고 그 산당에서 우상숭배하는 일들을, 심지어 손수 그 일을 행했고 백성들이 따라하게 만드는 악한 모습을 보였어요. 더 나아가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정말 극악한 모습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숭배, 곧 이방 신들을 섬겼고 이방 종교의 문화들을 허용했고, 또 바알과 아스타롯, 일월성신들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허용했고 인신제사까지 허용하는 이런 우상숭배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심판의 원인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결국 우상숭배도 불순종이지만 대별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명확한 것은 바벨론의 통치에 순응하라는 것이었어요. 애굽이나 주변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왕의 통치에 순응하라 라고 했지만,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연합의 선두를 서서 주변 나라들을 선동하고 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통치를 반대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했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한 것과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불순종의 모습에 더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핍박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자신이 듣기에 좋은 말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예레미야를 죽이도록 요구하는 방백들, 자신의 신하들의 요구를 들어서 내주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한 시드기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손수 권장하는 악한 모습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반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기회를 주셨죠.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지만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쳤기 때문에 최후에 이런 엄청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숭배, 불순종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진노의 결과는 바로 심판이에요. 왜 이런 진노의 모습을 보이시고 심판하셨다고요? 시드기야의 불신앙, 불순종,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징벌, 심판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유다를 다스린 지 9년 10개월 되는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또 주위에 진을 치고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습니다. 흙을 모아서 성 높이만큼 올리는 토성을 쌓게 되어져요. 곧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로서 바벨론 군사를 느부갓네살을 이용하시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11년까지 2년여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만들으셨어요. 이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바벨론 군사들로 포위당하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세 번째로 그들에게 임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 중에 기근이 심했어요. 왜 기근이 심합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6절에 보시니까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혹시 거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성 안에 얼마나 땅이 있겠어요? 뭘 거둘 수 있겠어요? 포위된 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고픔의 고통, 이것을 겪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시면 그 성벽이 파괴됨에 토성을 쌓고 계속 집중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굶고 있어도 어쨌든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할 터인데 그 성벽마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결국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의 아들들과 또 신하들이 다 포로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8절 보시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그랬어요. 도망갔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붙잡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모습입니까? 왕이 이렇게 적국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완벽한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더 악한, 더 심한 하나님의 징벌은 바로 여섯 번째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본인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자신이 낳은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는 대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꼴을 봐야 된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할까요? 왜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요? 그의 불신앙, 우상숭배,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다고요? 죄 때문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스스로 차버렸어요. 시드기야 눈앞에 이런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모든 신하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모든 고관 신하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8번째로는요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뽑힙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두 눈을 뽑히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당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9번째로 노사슬의 결박을 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고통,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는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그런 심적인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 곧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불순종과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엄청난 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거부하고 듣지 않은 이런 불순종의 결과,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런 강팍한 고집센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신앙의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죄를 짓고 또 거듭되어지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슬픔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언약, 이것이 다 깨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심지어 성전까지 다 파괴되어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도 다 빼앗기는 아픔을 겪습니다. 심각한 것은 선민의 삶의 터전이었던 가나안 땅에서조차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마저 살 수 없게 되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유다의 패망, 시드기야의 이런 비참한 최후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시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돌아올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끝끝내 외면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결정적인 예표로서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나타나고 그 이름이 부끄럽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인생 자체도 다 파괴당하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잠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짧은 우리의 삶인데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 불신앙에서 출발하여서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더 이상 다른 기회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 불신앙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불신앙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파생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바알과 같은, 아스타롯과 같은 가나안 이 종교에서의 그런 신들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물질, 돈을 더 사랑하거나 혹은 어떤 명예를 더 사랑하거나 혹은 권력을 더 사랑하거나 어떤 사랑을 더 사랑하는, 특별히 자식이 더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우상숭배의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요?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새벽기도나 수요기도나 이와 같은 금요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시지만 히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처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악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당하고 비참한 삶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할 교회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 함께 살피며 히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었는지를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또 범죄의 자리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런 비참함을 겪었음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도 잃고 또한 돈을 뽑히고 또 끝까지 노사슬에 묶여 감옥 생활하는 비참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성경 중심의 삶을 살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하는 통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 잠시라도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 기도 제목은 주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고 입원 교우들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장로님 재활병원에 입원하셔서 재활 치료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활 치료를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영애 집사님 어제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잘 받으시고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신영애 집사님 오른쪽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또
받고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경숙 집사님 또 어제 혈관 확장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혈관 좀 좁아진 그 부분을 확장하는 시술을 받고 곧 퇴원하실 예정이지만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가정에서 치료 가운데 계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